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찾아오셔서 저희 믿음을 굳게 하시고 저희의 영의 양식을 풍성하게 마음에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마음문을 활짝 열어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세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때에 반드시 말씀이 성취될 영원한 열매를 맛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시인들이 땅을 어머니로 많이 비유를 했습니다. 땅은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에도 또 많은 우상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가 땅과 결부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도 바알 신이라든가 또 아세라 신, 그런 아스다롯 이런 신들이 다 풍요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많은 또 우상 중에 여신들이 많았던 것도 바로 땅이 주는 그런 어머니의 이미지와 이제 결부되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우상화 됐던 것이죠. 이 땅은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 소중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땅은 매우 정직합니다. 땅은 씨를 그 뿌린 대로 싹을 내고 땀 흘려 가꾼 수고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해줍니다. 땅은 아주 정직합니다. 땅은 속임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콩을 심었는데 절대로 거기에서 먹지 못할 열매를 맺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과를 심으면 사과 나무를 싹을 내줍니다. 땅은 아주 정직합니다. 그리고 땅은 오해가 없습니다. 농부가 땀 흘려서 수고한 대가를 그대로 또 돌려주는 것이 땅입니다. 이렇게 말 못하는 이성이 없는 이런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질서를 따라서 변함없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피조물 만물 가운데 가장 추한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그 마음에 끝없는 욕심과 또 끝없는 죄악들을 악의를 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하는 모든 재앙 저주들은 인류 역사의 증거가 되었고 오늘도 보이는 현실에도 끊임없이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 만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고 복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 모든 세계를 기업으로 주시고 너희 마음대로 해라. 단 한 가지만,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고 이 하나님의 주신 기업을 복으로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였죠.
하나님보다도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는 너무 무섭고 두렵고 처참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인류 역사가 얼마나 처참한 전쟁의 역사고 얼마나 비극의 역사입니까? 사람이 사람을 끝없이 죽이고 해치면서 심지어 때로는 나의 조그만 재물의 욕심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해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피조 만물 가운데 사람보다 더 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 이 죄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겪어야 될 최고의 수모와 고통, 그 고난을 받으신 것이거든요. 그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생명의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수확의 계절입니다. 이런 때를 또 지나면서 우리가 이 보이는 자연 만물의 수확보다 더 귀중한 영원한 생명의 수확을 얻게 하시고 또 끝없이 그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질서 속에서 이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은 인간의 어떤 탐욕으로 인해서 많이 파괴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 만물은 끝없이 인간의 삶의 터전이 되어주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필요를 또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악으로 치달리는 인간 세상을 보시면서 그 모든 걸 거둬들일 수 있는 분이지만은 거둬들이지 않고 우리에게 여전히 구원의 기회와 또 삶의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가치 없는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서 그리고 그러한 질서 속에서 농부는 자연 법칙에 따라서 가을의 수확을 확신하며 봄에 씨를 뿌립니다. 이 자연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정말 사람의 마음처럼 변덕스럽다면 농부가 봄에 어찌 씨앗을 뿌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이 땅이 가을에 열매를 맺혀줄까? 내가 뿌린 씨가 또 다른 먹을 수 없는 어떤 싹으로 나타나진 않을까? 땅에 대해서 그런 신뢰가 없다면,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결코 농부는 봄에 씨앗을 뿌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자연의 원리, 그 속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이 농부들, 그 믿음이 이제 우리의 영적 믿음으로 승화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 만물을 보이는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은 한 가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이 모든 자연 법칙도 인간에게 모든 게 집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은 자연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영원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오셨습니다. 그냥 자연의 원리, 이치, 그냥 그런 교훈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영적 원리를 찾아가고 그래서 잃어버린 영원한 하나님과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도 자연의 이 창조 원리와 질서 속에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농부.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또 인생의 오늘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고 있는지, 이걸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믿음을 갖고 봄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과연 우리는 그럼 인생 농사는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인생 농사, 더 나아가서는 자식 농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연 법칙이나 영적 법칙은 동일합니다. 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자, 성경에서는 인생 농사를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 농사고 자식 농사인 것입니다. 이 생명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은 가을에 열매가 없습니다. 잠깐은 여름 동안 잎이 무성한 것처럼 화려해 보이긴 하지만 결코 인생의 가을에 참된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와 복을 바르게 가치 있게 누리는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영원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 생명의 원리를 알려주고 있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에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균형 있게 이 말씀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혹간 어떤 사람은 그냥 생활 원리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자도 있습니다. 또 혹가는 어떤 사람은 세상을 등지고 오직 어떤 신비한 영적인 것만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뿐 아니라 보이는 이 모든 육의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할 때는 거룩하고 참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가을의 수확을 확신하며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자가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생 농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땅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땅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본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2장 7절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습니다. 이게 보이는 이 육체는 어디에서 온 거냐면은 이 진료는 땅에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육체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영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뭐만 남았냐면은 흙의 진료로부터 빚어진 육체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이제 저들이 사람이 육체가 되었음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저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죽어서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시편 78, 39절에 보면은 거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을 시편 78편 3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육체뿐이라.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이런 사람을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이라 그랬어요. 이 성경에 보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인생을 아침 이슬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잠깐 반짝이다가 해가 나면 쓰러지는 아침 이슬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인간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영원한 생명이 됐는데 결국 죄로 인해서 육체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것을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자연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는 걸 암시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그렇게만 보면은 중요한 걸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쭉 보지만은 땅은 결국 뭘 의미하냐면 우리 육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더 들어가면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랑의 열매를 맺히고 진리의 열매를 맺혀야 될 인간이 그 마음 밭이 이제 죄악으로 더럽혀진 거예요. 그래서 18절을 이어서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지금 이 말씀을 육신적인 거와 영적인 걸 막 섞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1차적으로 육신적인 부분을 보지만은 그걸 통해서 영적 원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이제 엉겅퀴를 낼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 맺히고 진리의 열매를 맺혀야 될 인간이 그 마음이 다 이제 부패짐으로 말미암아서 악의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17장 9절 보면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고 악한 것뿐이다 그랬어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에서 끝없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히고 생명의 열매를 맺히고 진리의 열매를 맺혀야 될 인간이 밭이 다 망가진 거예요. 죄로 완전히 오염돼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개나 원숭이를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쓰시고 오신 거예요. 성경은 모든 초점이 인간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어떤 자연 원리 비유를 말씀도 결국은 인간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4장 3절 4절 보면 너희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묵은 땅이 뭘 의미하냐면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4절에서는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속한 자가 마귀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 묵은 땅을 마음 가죽을 베고 너희는 나에 속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 가운데 마귀의 권세 아래서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이들이 끊임없이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계속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내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 또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왜?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의 씨가 누굽니까? 그 생명의 씨앗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다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관념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증거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인류 역사 속에 특히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는지,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지, 약속을 어떻게 지켜오셨는지 그 증거를 기록한 것을 성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증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보화예요. 성경은. 성경을 보지 않냐고 무슨 신앙생활을 해요? 사람 말 듣고요. 그가 거짓말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인간의 지식을 가르친다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한때 기독교 역사 가운데 불행한 시절이 있었잖아요. 일반 평신들은 말씀을 볼 수 없었어요. 특정 층만 이 말씀을 보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것을 해석해서 교회를 구렁텅이로 끌고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때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말씀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언어로다가 번역하게 한 것이 그게 하나님 은혜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는 내가 볼 수 있는 글로 다 번역되어 있는 말씀을 왜 안 보냔 말이에요. 누가 못 보게 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찔려져야 되고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는 말씀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땅이 뭘 의미합니까? 아니 우리가 말하는 저 보이는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고요?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그 하늘의 뜻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에 이 하나님의 언약이 뿌리워져서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서 열매를 맺히기를 소망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담길 때 그것이 응답이에요. 이 모든 보이는 세상은 순간 다 지나갑니다. 시편 102편에 보면은 이 모든 우주 만물도 우리의 옷처럼 낡아질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피조 만물 가운데 영원한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나지 않으면은 어느 날 인간 반드시 모든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는 길이 달라요. 영원한 존재예요. 소멸되지 않아요. 영원히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그 상태를 지옥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하나님과 만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을 누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천국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모든 만인이 부인해도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 땅에 어느 사람도 영원히 살 사람이 없어요. 반드시 죽어요. 그 다음에 가는 길이 달라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 그 땅은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땅이, 그 사람의 마음이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길가 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 떨기 밭이 있고, 좋은 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7절 8절도 보면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십자가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제 완전한 데 나아가라 그랬어요.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좋은 채소를 내고 좋은 열매를 맺으면 밭 가는 자에게 복을 받을 것이고, 계속 엉겅퀴와 가시나무를 내면 버림을 당해서 마지막은 불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 뭐 이런 거에서 이제 졸업하셔야 돼요. 구원은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100번 외친다 해서 안 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절대 아니에요. 구원은 한 번에 영원히 결정나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면은 이제는 완전한 데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말하는 거죠.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밭 가는 데에 합당한, 하나님께 합당한 채소를 내고 열매를 내면 네가 더 복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계속 낸단 말이에요. 이 마음에서 계속 악한 거, 불신앙만 토해내고, 그러면은 불사라진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보면은 구원은 불 가운데를 통과하는 구원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날 반드시 누구나 불 가운데를 통과해서, 만약에 그리스도 반석 위에 짚이나 풀이나 불에 탈 것으로 세워졌으면 다 타버리고 없어지는 것이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면은 그것은 영원한 영광으로 남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존재고 존재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 영광에 내가 함께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에 소망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에요. 다른 종교와 별 다를 바가 없어요. 땅은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밭에다가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사랑의 씨앗을 뿌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열매를 얻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께서 보낼 구원자를 영접해서 받아들여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열매를 맺히게 하기 위해서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완전히 영적으로 소경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구원자 메시아에 대해서 육신적인 관점에서만 보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며칠 전이죠. 약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하루는 성에 들어가시다가 배가 고프셔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 있는 곳으로 다가가셨어요. 가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때는 무화과가 열릴 시기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아시는데 무화과 열매를 얻으시려고 갔다가 없으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세요. 내가 이후로는 다시는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 무화과 나무가 뭘 상징하냐면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제 거기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땅에 심기어서 많은 열매를 맺히길 원하는 거죠. 모든 민족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시는데 아니 씨앗 자체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자신을 과신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자유롭게 버릴 자를 버리기도 하시고 택할 자를 택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건 내 뜻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어떤 곤경으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줘서 부유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는데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 뜻을 이루어주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큰 착각이고 오해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를 바르게 깨닫고 이해할 때부터 바른 생각이 나오고 바른 삶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틀린 생각 가지면은 10년, 50년 교회 다녀도 틀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처럼? 그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언제 택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오셨습니까? 근데 마지막 열매를 맺혀야 될 그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습니까 도대체? 그 유대인들에게 참여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니 신앙생활을 예수 그리스도는 내 뜻을 이루어주는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하면 유대인들과 한통속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내가 거기에 함께 참여하고 내가 함께 거기에 헌신하기를 원한다. 그럴 때 우리 인생 바뀌는 것입니다. 땅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마음밭에다가 하나님은 생명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씨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말씀을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씨라고 그래요. 씨.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같은 내용인데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분명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간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예수님 약속대로 함께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다음부터 그 연약하던 제자들이 담대해진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무식한 제자들이 최고 지식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어요. 저들이 상당히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면서 뭐라고 할지 말하냐면은 이 학식 없는 자가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들이 아주 놀라고 당황스러워했어요. 사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넣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성전에 나아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래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기를 원하고 거기에 안착되어서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매가 없으면 아까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이 가치 없는 허망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오늘 잠깐 보이는 것은 무성하고 화려한데 하나님의 때에 열매가 없으면 뭐에 이것이 유익하고 쓰겠냐 말이에요. 얼마나 세상이 화려합니까 인생들. 젊을 때 한때 또 이 세상에서 잠깐 돈 벌고 성공해서 화려하지만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때에 다 불에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지 아니할 시 곧 항상 있는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말씀으로 낳았느니라 그래요. 이 마음밭을 잘 가꾸셔야 돼요. 이 밭에다가 잘못된 씨를 뿌리면요. 나중에 거기서 가시나무와 엉겅퀴만 무성하게 자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씨앗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성스럽게 뿌리시고 잘 가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하는데 길가에 뿌린 씨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금방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돌밭에 뿌리어도 잠깐 싹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뿌리가 없어요. 그 돌밭은 뭐겠습니까? 내 고집, 내 기준, 내 욕심 강한 거 있죠. 뿌리가 안 내리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 마음 밭부터 파엎어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그 25절에서는 가라지 얘기가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더라. 뭘 말합니까? 이 가라지가. 지난번 우리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도 말씀이 나왔죠. 너희는 다른 교훈을 받지 말라 그래요. 인간의 지식, 세상의 지식, 사람이 만든 교훈.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래요. 그 누룩이 뭐냐 말이에요. 그들의 가르침, 교훈,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가라지가 틀린 지식, 하나님 없다고 하는 무신론적인 거, 인간 중심적인 인본주의 사상, 지식들 말하는 거죠. 모든 물질 중심의 이런 지식들, 그거 마음에 자꾸 담으면은 그게 어느 날 보면 이 복음을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책 읽는 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시중에 나온 책이라고 아무거나 또 인터넷에 떠드는 메시지라고 아무거나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손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을 못 보냐 말이에요. 누가 도대체 성경을 못 보게 합니까? 자, 오늘 말씀입니다. 7절 8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이 자연 법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적 법칙이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우리 마음에 어떤 지식을 담느냐 따라서 인생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말해요.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고 성령의 역사로 성취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령님도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 신비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꿈꾸고 이런 거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데서 졸업하셔야 돼요. 보증되어 있는 말씀을 놔두고 무슨 꿈을 왜 꿉니까? 왜 쓸데없는 소리 들읍니까? 여기에 하나님 음성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왜 명명백백한 하나님이 보증한 말씀을 놔두고 꿈꾸고 헛소리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이 귀중함과 말씀의 가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이거 아셔야 돼요.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은 곧 성령이에요.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말씀을 경시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안 믿은 거 아니에요. 말씀을 무시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부인했어요. 하나님을 부인한 거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 믿는다지만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는 귀신들도 믿는다는 했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처럼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영적인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시절을 조차 좋은 과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마음밭을 파엎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 말씀을
내 마음밭에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히게 돼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죄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생명의 씨앗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십자가에 바치신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자연의 이치나 똑같은 거예요. 이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이 뭡니까? 죽으면이. 사람들은 죽는 거 다 두려워하잖아요. 죽음 얘기만 나오면 차지한 듣기 싫어하고 혹시 나에게 뭐 튀길까 봐서.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요. 죽음을 이긴 자들이에요. 뭐가 두려워서 죽음 얘기하는데 벌벌벌벌입니까? 죽으면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죽으면이 뭡니까? 헌신하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뜻을 위해서 나를 드리라는 거예요. 내 가진 거 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내 마음도 드리고 돈, 시간 이거 하나 못 드리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럴 리가 없어요. 복음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요. 썩어질 육체 가운데 사는 자들도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 있으면 거기다 돈 다 쏟아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돈이 아까워서 못 쓴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가 그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죠. 틀린 생각하면은 영원히 틀린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고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다 그랬어요. 너희는 가지다. 그 자연의 이치를 가지고 전부 지금 하나님과 우리가 생명적 관계, 이 영적인 진리, 질서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거 설명 안 해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죄로 타락하지 않았으면. 이 모든 영적 지혜, 지식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육신적인 거 가지고 계속 영적인 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다른 세계예요. 지금 이 보이는 세계와 다른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육신으로 지식으로 그냥 잡으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 15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는 것은 이게 이제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땅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생명의 씨앗인 말씀을 마음에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구원의 확신이 있다래요. 좋아요. 땅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땅인데 말씀이 안 뿌려지면 열매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말씀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과 뭘로 소통하고 뭘로 하나님과 내가 이 심장이 통합니까? 말씀으로 통하는 거예요. 사람이 같이 있으면서 대화 안 통하는 것보다 더 답답하고 힘든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소통하고 함께 하시려고 구원하셨는데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이 되냐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의 전제 조건이에요. 잠언 28장 9절에 보면은 말씀이 없는 기도는 악하다 그래요. 왜? 자기 정욕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을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맺혀야 될 최고의 가치 있는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을 최종적인 것으로 말해요. 믿음, 소망, 사랑 영원히 있지만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요. 사랑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미 강단에서 여러 번 조금씩 나눴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개념만 다시 생각해 보면 사랑은 동질감을 말하는 거예요. 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까? 동질감이에요. 내 몸에서 분리돼 나간 것.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에도 이게 있어요. 잘못된 동질감으로 뭉치는 걸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 매개체가 뭐가 됐든 어쨌든 어떤 공유할 수 있는 동질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육에 속한 거면은 그것을 패거리라 그래요. 그냥 집단이라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이는 것을 공동체라고 말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은 성령의 열매 중에 최고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이루어야 할 최고 가치는 사랑이에요. 생명과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당연히 사랑의 열매가 맺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전도자의 삶은 최고의 사랑이에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알리고 그 길로 인도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주가는 시신에다가 아무리 비싼 옷 갖다 입혀봐야 가치 없어요. 그를 살려주고 그를 영원히 복을 누릴 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게 사랑이죠. 자, 그리스도는 복음 전하지 않으면은 가짜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는데 빛이 있는데 빛을 가립니까? 가리는 게 더 힘들어요. 만약에 빛이 있다면 빛 가리는 게 더 힘들어요. 우리 한때 보면 서울에서 그 밤에 뭐 등하관제 그런 뭐 훈련 하잖아요. 야간. 불 끄라면 끄면 되지만은 켜놓고서 빛이 안 나가게 가리려니까 온갖 이불 담요 갖다 다 창을 가리잖아요. 그래도 새 나가거든요. 빛이라는 게 그렇게 가리기가 힘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불을 켜서 이 말 아래 두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에요. 나는 세상의 등불이란 말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은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씨를 뿌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은 씨 뿌리는 자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에 저가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영원한 열매입니다. 스데반은요, 이 생명의 씨를 뿌리다가 돌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헛것이 안 됐어요. 하나님은 결코 그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으셨어요. 시대의 전도자 바울이라는 열매를 맺히게 했어요. 바울은요, 스데반 앞에서 꺾어진 거예요. 도대체 나는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저 무식한 스데반, 내가 없는 거 가진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사랑한다 그러지만 자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는 그 스데반을 보았을 때 거기에 무릎 꿇은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때 나타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똑같이 한 거예요. 스데반이. 그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형상이 거기 나타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원수는 싸울 가치가 없어요. 싸울 의미가 없어요. 내 에너지를 거기다 소비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 것과 혈육의 싸움 할 이유가 없어요. 내 에너지를 거기다가 쏟아 부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손으로 원수를 갚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이 내 손에 있다 그랬어요. 믿음의 싸움 하세요.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장애물이 뭐냐 말이에요 도대체. 이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자기 내적 갱신을 이루셔야 돼요. 밖에와 싸울 거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의 때에 영원한 생명의 열매, 사랑의 열매, 영원한 진리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소망을 바라보시고 오늘 씨 뿌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저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진리의 눈을 밝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씨앗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뿌려져서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고 또 잎이 무성해서
열매를 맺히는 그날의 소망 가운데 이제 저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시대적인 사명에 게으르지 않은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내내 그 더운 햇빛 아래서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은 반드시 약속되어 있는 가을의 열매를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우리가 이 농부의 믿음만도 못해서는 안 되겠사오니 오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